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빨리 끝내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오래 끌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일찍 끝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어떤 기준이 빠르게 되느냐 아니면 늦어지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준을 얼마나 빠르냐 늦느냐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빠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오래 걸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빠르고 늦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빨랐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늦어지고 계속 미뤄진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지키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싸움도 있고요. 또한 오랫동안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특별히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확 떨어지면 가나안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내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롭게 한 곳 한 곳 한 곳,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을 합쳐서 연합하여 올 때는 또 그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또 한 곳 한 곳 한 곳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해 가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벅차서,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늦춰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전쟁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겨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또한 우리의 많은 반응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했어도 그 상황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숨겨져 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적들의 외적인 모습, 혹은 그들의 군대,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들의 여러 문화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 단순히 싸움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상치 못했고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이상의 다른 것들이 그들의 손에 쥐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히 오래도록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오래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손대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끝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처럼 하다가 말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멈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됐을 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도 어떤 일을 하다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다가 우주의 질서를 하나만 빠뜨리고 멈추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운행이 될까요? 아마 여기는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다가 멈추면요, 그것은 단순히 일의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운행과 그 모든 우주의 질서가 어긋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자리를 잡아가고 그 모든 것 안에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을 대시면 무조건 어떻게 하신다? 마무리 지으신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길어질 때에는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러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일이 길어지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에겐 이런 복이 없나 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지체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체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의 정복을 지체시켰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보고 있는 관점은 전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을 철저히 이렇게 없애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죄가 너무나 관영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는 되어 있어요. 믿음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가나안의 문화, 그 우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싸움의 길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냐면 그 죄를 이겨낼 힘을 키우길 원하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일들만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늦추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사명을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나 큰 일들을 하다 보면 그 큰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사명, 믿음에 할 수 있는 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일들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그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을 오늘 먼저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싸움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더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땅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왜 오래 끄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일찍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쉬운 것이다. 늦게 주어지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싸움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싸움이 끝났지만 전국에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싸움이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싸움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 그것이 이제 싸움의 시작이었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싸움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무너졌습니까? 적이 없는데, 이미 다 전멸시켰는데, 오히려 점령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싸움에서 졌어요. 누구한테 진 거예요? 자기한테 진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문화에 취해버리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싸움,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순종하고요.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지켜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싸움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길게 이기셨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로 싸움 이후에도 그 싸움에 임했던
그 싸움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는 그 싸움에서 이겼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심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철저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빨리빨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 이유가 더 문제라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들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요연하고 자꾸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직 포커스가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로 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으며 오늘 다시 한번 끝나지 않는 싸움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놓으신 싸움 이후에 그 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길고 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오래되는 싸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일들이 될 수 있고, 관계의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상처와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끝내고 싶지만 끝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를 실패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낙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떨던 1세대가요. 전국에는 이제 그 아낙 사람들을 모두 다 밀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전쟁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충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딜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승리 이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바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또한 그런 오랜 하나님의 응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피곤하고 또한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한 치료함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열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지저처치가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걸리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